합니다.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또 성령 세례에 관한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에 관한 정확한 의미들과 그것이 어떻게 또 필요한 것, 쓰일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 또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잠깐만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맨날 이것도 헷갈려요. 성령론에 관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도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때는 장기적인 충만이고 인격적인 충만입니다. 그분이 내게서 활동하는 거 억누르지 말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슬퍼하는 거, 죄 짓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장기적인 거라고요. 일평생 계속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충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은 전부 다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서신서에 한 번 장기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무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에 그분이 하시는 것 가운데 죄를 청명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는 결국에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그분이 나의 의지를, 그분의 목표로 나의 의지가 일치되도록 나를 그분께 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목적, 이 성령 충만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시적인 성령 충만, 순간적인 성령 충만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는 한 번이지만 일시적인 또는 순간적인 성령 충만은 계속될 수 있는데, 처음 받았던 그 성령,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할 때. 그러나 두 번부터는 그것을 성령 세례를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성령 세례, 물론 두 번, 세 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구분하자면 한 번의 성령 세례에 계속적 성령 충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령 충만, 인격적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사랑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많은 거 있잖아요.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 순간적인 성령 충만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이 장로교 계열은 성령 충만을 다르게 해석해요. 인격적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인격적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도가 많고, 바울은 한 번,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번 성령 세례를, 인격적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문맥에 나중에 그 영향이 다 있어요. 그 문맥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른 것은 다 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부어지셔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무장되고, 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성령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내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해져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 담대해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하여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좀 부어지는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사로잡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작은 것이고 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에 그 최초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게 부어졌고, 어떻게 부어졌으며 부어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은 원형인 거죠. 아키타입이에요. 그래서 요대로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처음인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부활체를 입듯이 부활의 첫째가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도 첫 번째 사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신 이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도 안 나와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 한 것만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은 볼 수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도 영원히 볼 수 없고 성령도 영원히, 예수님만 볼 수 있어. 나타나는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만 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만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배할 분은 거기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분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신데 이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영원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긴 오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은 알 수가 없어. 이게 몰라, 언제 왔는지. 그런데 성령이 언제 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몰라버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복음 전파인데, 지금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120명 성도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들이 담대해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초월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다른 어떤 현상들, 다른 말로 하면 표적들,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실 때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것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활동인 것 같은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대요. 이것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고.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만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오셨다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증표들을 보이는 거죠. 내가 임신하면 신것이 먹고 싶다. 신것이 안 먹고 싶나요? 먹고 싶은가? 안 먹고 싶은가? 먹고 싶어요? 자, 우리 집사람은 임신을 하니까 쫄면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쫄면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쫄면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그릇을 하나를 갖고 갔더니 그릇을 딱 보더니 알았어요. 임신했구만. 벌써 그 식당 주인이 나는 그 그릇 가지고 갔는데 그걸 벌써 알아보더라고. 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나는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나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아니라도 관계없는데, 자,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대.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죠. 그래서 천사가 거기에 왔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표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 속에 보내주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온지, 자, 이 성령이 오시긴 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천사를 대송하고 온 것 같아요. 예. 안 것 같아. 아니라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천사들을 대동하고 성령이 왔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너희들 속에 있겠다 해서, 이것이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것처럼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알게끔 하겠다. 약속대로, 그 아버지 약속대로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의 충격이, 우리의 영에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들어오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말해요. 내 영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알라사, 게발라사 이렇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4절입니다.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것만 보면, 이 본문만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것이 성령 세례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처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러 번 받게 되는데, 처음 받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오시는데 내게서 어떤 은사나 선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안 주어질 수도 있죠. 특히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났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은사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세를 안 받았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게 되면 29절인가요?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라고 얘기하므로 방언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딱 규정 내릴 수 없지만 보편적인 타당한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부어지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최초의 성령 충만을, 일시적인 순간적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증표로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로 나타난다 라고 하고, 그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이었다고 사도행전에 4번 5번에 걸쳐서 나와요. 다른 역사가 이제 계속 그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또 새벽기도 계속 설명하니까 들어보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은사를 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이게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초의 성령 충만으로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주여, 되게 바쁘죠. 빨리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설교를. 왜 그렇습니까? 30분 이상하면 잘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네. 근데요, 이렇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계속 듣고 싶대.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래도 펜이 하나 있어서 감사하네. 네. 전부 그냥 마스크를 써서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듣고 싶대, 이렇게.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남 앞에 얘기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자,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6절 보면 이제 승천해 이렇게 해가지고 8절 9절 10절 보니까 올라가실세.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첫째. 둘째, 내게서 들었던 바. 언제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 경륜적인 영으로. 구약에도 뭐 없었습니까? 그전에 있었죠 성령이. 그러나 이제 속에 들어오신 성령,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36절 37절 38절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약속된 그 속에 들어오신 성령,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최초의 사건은 그것이 속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은밀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안에서 세례를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줬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고 성령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성령 세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 부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붓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에 집어넣는 것인데 그렇게 집어넣어서는 잘 바람이 임의로 불면 잘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확실히 왔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부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충격이 나타나고 그분이 주신 선물이 내게서 나타남으로, 아,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다라고 했는데, 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나중에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자기가 천국 열쇠를 두 번 사용하는데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고넬료 가정,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천국 열쇠들을 사용하는데,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11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대.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했대. 어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처럼 하겠대요. 그때,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는 빠졌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었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약 10명 이상의 할례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성령 세례를 가리킨 거예요.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조금 더 하면 방언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부어지셨는데 그때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아, 그것이 성령 세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성령께 잠겨버린, 성령이 사로잡아버린, 성령께 폭 빠져버린, 성령에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을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최초에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열어놓겠는지 어쨌든 그게 엄청나게 많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해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주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부어지시는 성령의 약속도 또 있었어요.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9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16절부터 보죠.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이 세술에 취했다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성령이 취해버린 거 잠겨버린 거죠. 부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여기다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부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 아까 예수 믿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더라. 선물. 아시겠죠? 선물.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거죠. 돈 줄 테니까 선물 주세요.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뭐 없는데 그냥 받는 겁니까? 예. 그냥 받는 거죠. 선물은. 그죠? 예. 줄만 하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때 최초의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세례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 선물이 가장 기본이 방언이었더라. 다른 데는 예언도 나오고 방언 찬양도 나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방언이었더라는데 이 방언이 글로사라는 말로 이것이 고린도서 14장에 내가 성령으로 말을 할 때 아버지께 말하기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성령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장로교인들은 이 성령 세례라는 걸 뚜렷한 이런 경험들, 그건 기도할 때 받는 거고 대부분 다 말씀 들을 때 받고 안수할 때 받는데 좌우지간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항상 퀘스천 마크라.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을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아도 죄에 끌려 막 가. 내가 죄에 끌려가 뭐 죄를 지어.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나 봐. 나는 성령의 내주가 없나 봐. 뭐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나 봐. 이렇게까지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세례, 성령이 내주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가 먼저 있고 한참 뒤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9장에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나눠져요.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 나중에 성령 세례가 또 부어지는 은사가 오는 그게 나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나가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헷갈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힘들어요. 확실하게 내게 지금 성령이 와 있구나, 확실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 애매모호한 바람이 임으로 어디 왔는 건지 안 한 건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담대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구원 받았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느 신학대학 졸업한 종교 다운지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원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짜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 받는가, 예수만 길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내 사수가 예수교 감리교에 다녔는데 이 사수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증표를 나도 받아야 될 것 같다. 기도를 했어요.
5개월을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주여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도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좀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딱 갔다 왔네요. 군대를 딱 제대한 딱 한 달 만에 전단지가 내 손에 딱 왔어요. 전단지가. 예.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오 주여, 이거네, 이거. 누가 예배를 탁 마치고 나오는데도 전단지를 줬어요. 염주 실내 체육관에서 그걸 한대. 사직공원에 어디 무슨 체육관에서 한다든가. 그러네. 그때는 사직공원 어디 공원이, 거기에 실내 체육관이, 거기서 한대.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 갔더니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합니다. 방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영이 충격을 받아서 어린애가 딱 태어나는데 말하지 않는 어린애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은 손을 딱 때리면은 얘가 앙 하고 하듯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지금 딱 때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면 오늘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주야 기도합시다. 주야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 일평생에 방언을 사모했대. 그런데 지금도 방언을 못한대.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막 그래. 방언을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막는 거였던 것은. 그래서 방언이 안 된 사람은 강력하게 회개해야 돼요. 방언이 안 될 때는. 돼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여기서 청소하는데도 불러다가 내가 여기서 기도시켜가지고 바로 방언 터졌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회개가 안 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들이 지금 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성령을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그냥 뭐 관계없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온전히 기도했겠어요?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주실 때면 주시고 안 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구하실 타임 들은.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령 은사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욕심을 좀 구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 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은사가 와도 이 귀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이 성령 은사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증인이 되라는 말로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았냐면 확인하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복음 전파를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고린도서 12장 나게 배울 거예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서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원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 좋은 것들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내가 또 지극히 좋은 길을 따라서 너희에게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은사를 계속해서 현재 명령입니다. 사모하라. 의심하지 말고 사모하라. 주신다. 하늘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주려고 엄청난 은사 창고들이 가득 있어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영들 분별하며 은사, 이런 은사, 그 다음에 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방으로 다 있는데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지금 안 구러졌어요. 구러진다는 말은 사투리죠. 줄어들지가 않았대. 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것에 이 구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 해서 천국 못 간다 이 얘기 때문에 안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다가 귀신에게 넘어갈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겠어요? 우리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은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을 폭파시키려면 그들의 핵심을 정확히 찔러서 영적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더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이 말씀을 정확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귀신이 설치고 자빠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야 돼요. 보고, 꼭 귀신이 안 보이지만 다른 것을 보고 탁탁탁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영들을 가진 자들아서 교회 물을 흐리고 막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탁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불가능하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만은, 자우지가 우리는 성령 은사를 삼아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지 너의 무슨 영적 능력이 있다고 자랑 택도 없다 이게 아니라, 너 복음 전파, 네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네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너도 예수 믿어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담대하게 돼야 되는데,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없어서 주님의 선물로 주신 것, 아버지 저희들도 사모하여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